고린도전서 14장은 총 40절로 되어 있습니다. 40절이라는 구절은 결코 짧지 않죠. 꽤 긴 구절입니다. 이 긴 구절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해요. 이걸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분명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 40절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구절을 길게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방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치 방언이 최고의 은사인 양,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령하지 못한 사람인 양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물며 은사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40절이라는 긴 구절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먼저 방언이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자, 한마디로 방언은 뭐냐?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언은 어떻습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죠. 지금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덕을 세우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핵심 단어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세우다. 총 7번 나옵니다. 세우다, 세움 7번 나와요. 자, 그러면 왜 세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의 소송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성적인 타락인 음행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졌다. 이것만큼 슬픈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통탄할 일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우다예요. 세우다. 그런데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있어요. 4절에서 뭘 세우고 있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요.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뭘 질문하냐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제가 방언과 예언인데 방언은 도대체 뭐고 예언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죠. 자, 여러분 방언이 뭐죠? 방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때의 방언은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각 나라의 말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후에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난 방언도 있었고요. 에베소에서 나타난 방언도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지금 14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방언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방언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방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임이 분명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사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덕을 세워요. 하지만 방언을 소위 남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 29절을 보십시다. 방언을 남발하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이 구절은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구절이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방언도 마찬가지로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다른 종교 집단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방언을 인위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비일비재하게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보아 알게 될 것이다. 방언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방언을 소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소위 신비한 경험,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말에 대한 은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방언의 은사가 선호되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이죠. 자, 한편 예언이란 무엇일까? 예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11번 나옵니다. 여러분, 흔히들 예언은 뭐라고 그러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죠.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6절도 보세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서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사람들을 깨닫게 해요. 권면합니다. 때로는 위로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우다였어요. 세우다. 세우는 거였어요. 무너지고 갈라진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온전히 서 있어야 함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움에 있어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 뭘 얘기하냐면 예언의 중요성과 방언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언과 예언,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인데, 그렇다면 방언과 예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왜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지금 모였잖아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참 힘이 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이해를 해야 믿음의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기도 생활이고요, 하나는 예배 생활입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보십시다. 기도 생활에 대한 예를 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제가 달리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 라고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방언 기도하면 안 되나? 아니요,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오늘 1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고요. 영으로 찬송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둘을 다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개인 기도를 시간을 하면 저희 교회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시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만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도 또박또박 그 시간만큼 비례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방언으로만 개인 기도 시간을 다 사용하신다면 안 됩니다. 영으로의 만족함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말씀 앞에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인지함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통역의 은사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항상 비례하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6절, 17절에서는 예배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영으로 축복한다라는 이 표현은 방언으로 축복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방언으로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에 대해서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이 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동의합니다. 근데 어떻게 허투루 이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지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멘이 아니잖아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와 축복을 말한다 할지라도 정작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다른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금 13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연결돼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통역한다면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을 보십시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런 공적인 예배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양순원 목사님 방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제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어디에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는 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의 입장이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자, 저를 보세요. Look at me.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논지를 따라서 제가 지금 이 이른 아침에 다들 잠도 덜 깨셨는데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예언은 어떤 거라는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 14장을 읽으시면서 좋다 나쁘다? 좋다. 어렵게 지금 생각하지 맙시다. 아주 단순하게 유치하게 가셔야 돼요. 좋다 나쁘다? 예언은 좋은 거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죠. 그럼 방언은요? 나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거시기해. 하지만 왠지 14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들 마음에 지금 인상이 남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 치켜 세우고 있어요. 맞아요. 14장에서 지금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치켜 세우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방언은 어때요?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면 뭐하냐? 라는 이런 투예요. 자기 덕만 세우는 거지 공동체의 덕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 야, 방언기도 정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너와의 개인적인 1대1 기도 시간에 얼마든지 해. 하지만 교회에서는 해 마라. 하지 마. 영 하고 싶니? 그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구해라. 통역하는 자가 있다면 해라. 하지만 없으면 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언에 대해서는 어때요? 뭔가 자꾸 꺼려져요. 저만 그렇습니까? 꺼려진다고요. 자, 이쯤 되면 이 고린도서 14장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저도 얼마나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 풍성함이 있다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편지만 보면 마음에 꺼려져요. 우리가 지금 느끼듯이 이게 뭐지?
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거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에이, 사도 바울 목사님도 방언은 못하는 것 같아. 방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방언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의혹의 눈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18절을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이죠? 예, 방언한다는 거야. 방언을 더 말한대요. 더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의 차원, 너 방언은 H급이고 나는 A급이고 이런 차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 관계 맺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지금 18절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19절을 보세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깊은 방언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깊은 체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적인 예배 때에는 방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19절인데 1만 마디 방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의 말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게 저희 설교의 좀 포인트인데 1만 마디의 방언을 원하십니까? 5마디의 마음으로 깨달은 말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양으로 승부해야죠. 때로는 양으로 1만 마디 좋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가시적이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 매력을 넘어서 이 마력은 여러분 쉽사리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니까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 여기에 대한 이 유혹, 이 마력, 이 매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개인적인 얘기지만 목사로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뭘 원할까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전현숙 권사님이 딱 집어서 제 마음을 읽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뭘 원할까요? 성령의 은사들이 많잖아요. 목사로서 와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 뭘까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모르겠.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위 신유의 은사 와 양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갔더니 병이 나왔어. 성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여러분 1만 마디 방언 이것을 더 확장해 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물론 주어지는 선물이죠. 하지만 그 선물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선물이 있더라니까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욕심으로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으로 구하는 그 결말은 무너짐이라니까요.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것.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 말이 세우더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의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는 분명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들렸냐면 사랑이 없더라도 이렇게 들렸어요. 그 구절이. 묵상을 하면 사랑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사랑이 없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으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저에겐 참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의 말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혜를 좋아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지혜 있는 어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지혜에는 완전히 어린아이였고요, 악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사용함에 있어서 분별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고 1만 마디의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내세우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깨어지는 그러한 처참한 열매, 썩어 빠진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게 21절입니다.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경이 이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쓰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28장 말씀이거든요. 인용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한다 라는 게 인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고 유익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22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구절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남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듣는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방언이 듣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지 못하고 그냥 믿지 않는 불신앙 그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한국말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장은 내일 큐티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상당히 긴 구절이에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를 다시 한번 가정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자, 외부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를 가정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안에 강건적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방언으로 쌩 난리를 다 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자기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말씀은 뭐 아주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미쳤구나. 이것들 미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읽고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1만 마디의 방언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의 말이 낫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겠죠.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1만 마디의 방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책망이 들어가고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의 올바른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 책망과 판단은 내 마음에 숨어 있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듣는 자로서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들 참 괜찮았습니다. 참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어 있는 부분들이 뭔지는 사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책망, 때로는 정확한 기준에 의거한 판단을 통해서 숨어 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25절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리잖아요. 굴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만 마디의 방언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의 말입니다. 저의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방언이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방언을 통해 얻는 기도 생활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함으로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그들의 입술에서 오늘 마지막 25절의 말씀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군요. 와, 하나님이 참으로 이 예수향람교회 가운데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계시는군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고